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는 좀 재밌어요. 레위기는 너무 어렵고 민수기도 읽으면 뭐 너무 사람 숫자 막 나오는 거 보면 머리 아프고 또 성경이 모세오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조금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돕고자 정리해 드릴게요. 뭐 창세기는 너무 잘 아시고요.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이전에 창조하시고 뭐 타락 그리고 홍수, 그러나 그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요셉까지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간 장면이잖아요. 이제 출애굽기는 이게 다 이 모세오경이죠. 근데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입관하였더라. 이제 이 자기를 죽고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 나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요셉의 생은 마감하는데, 출애굽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인데, 그 전에 출애굽하도록 준비하신 것이 출애굽 1장부터 모세를 부르고 또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면서 1장, 2장, 3장,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정확하게는 이제 13장이죠. 13장에서 12장에 피 바르고요. 13장부터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18장까지가 계속해서 이제 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는데 여기 가는 가운데서 뭐 목도 마르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 딱 도착해요. 시내산.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끝까지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오늘 이제 9장까지라고 제가 말했는데 10장, 소위 말하면 10장까지, 이때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말씀도 주시고 그때 이제 뭐 중요하게 만들게도 하시고, 이 여기를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앞에 있는 광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성막도 만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이제 민수기 10장 우리 1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때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수기 21장까지. 이제 이게 이제 쭉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데, 가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제 도착하는 것이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광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럼 이 요단강 오른쪽에 동쪽에 여기가 모압 광야예요. 여기서 사실 모세는 또 죽고요. 하나님 부름 받고요. 그런데 어쨌든 모압 광야를 여기 도착합니다. 이게 거의 40년 끝 무렵입니다. 이때 도착해요. 자, 여기 21장 딱 보면 나옵니다. 22장 보면 나와요.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광야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합니다. 보세요. 40년 지났잖아요. 다시 계수해요. 사람 수 다 바뀌었겠죠. 그래서 민수기는 2번 계수한다 했죠. 여기서 계수합니다. 여기는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고 40년 끝 무렵에 모압 광야에서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모압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40년 지나면서 이들이 다 놓쳐버리고 세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심어주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는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한 다음 세대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너희들 40년 공역 걷는 동안에 하나님 너희들에게 네 발이 부르지 않고 너희들을 지키시며 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 모든 것들은 이 말씀 붙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새기고 붙들고 붙이고 해서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인도받아요. 그래야만 여호수아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읽었어요. 이 부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새로 출발하잖아요. 새로 출발하면서 여기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받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인도받아 가면 40년 안 걸렸습니다. 예, 불신앙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런데 민수기 여기 13장에 보면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40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걸리면서 나중에 모압 땅의 광야에 도착해서 새롭게 또 이스라엘에서 개수하고 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오경이 사실 성경이 좀 어렵거든요. 어렵지만은 이런 구조 이랬다 알면 이제 좀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아침에 봤던 것을 가지고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산업인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도 업도 하나님 인도 속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 인도를 아는 우리 산업인이 되야겠다. 예,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그렇게 우리 업도 그 축복을 받아가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 축복을 주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자, 아까 출애굽기 여기 13장에 출발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이 모든 과정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비록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보고 불신앙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지만 지금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 바른 백성들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자, 더더욱 큰 축복이죠.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때로는 인도해 가시는데 왜 이런 광야 어려운 길로 인도했냐는 거지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에게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거 알게 하려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쫓는 인생이 말씀 쫓는 자로 바뀌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도 겪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막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경험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것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 있구나.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육을 쫓아가는 이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40년 전에 있는 앞 세대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이 목적 가지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 세대 바뀌는데 이 다음 세대는 이런 세대로 이제 세워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요, 솔직히 말해서는 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 세대는 요 가나안 땅 정복할 딱 갈 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따라가고 물론 실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모세는 갔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 초반까지는 그래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자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갈 때 결국은 마침내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왜 괴롭히려고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마침내 네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사실은 인간적인 무엇보다도 세상에 이것으로 민감한 것이 산업 현장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산업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비밀을 가진 산업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지고 너희가 차지할 땅, 그 땅을 그것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우리 산업 선교 응답이 그거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회사 잘 되고 경제 불어나고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거는 똑같이 세상 종교의 비나이다와 똑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우리 또 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입니다. 이건 왜 이 땅을 주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살릴 목적입니다. 이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하시는데 이것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요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자, 그 말씀, 요 말씀이 응답받을 시스템. 우리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면서요, 이삭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팠다가 쫓겨나고, 그리고는 결국은 나중에 정말 샘의 근원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삭을 자세히 보면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요 구절 읽어보면 이래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얻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을 시스템입니다. 성막, 장막, 현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산업인들, 우리 아침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산업 선교로 메시지로 정말 우리가 성막,
여기 이때는 성막이 없잖아요. 제단이잖아요. 그죠? 성막, 그러니까 제단, 우리, 그리고 내 장막, 그리고 내 현장업,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씀이 내게 성취될 시스템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스템, 성취될 비밀입니다. 우리 산업인들 이 비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 다른 말로 교회에서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성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할 것이다. 자, 이게 성막, 이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 그때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교회에 충만한 영적 충만, 교회에 충만함.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야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 계속 말씀 나눌 때 사도행전 6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에 왕성합니다. 예,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자, 여기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 그 수가 많아지니라, 이래 돼 있죠. 이 보세요, 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께서 많은 제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자, 요거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는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요.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쪽으로, 그 중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역사하시는 비밀은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막 교회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 성도들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속에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래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이 우물 이쪽 가기 전에, 산업인데 이쪽 가기 전에 이거 응답받아야 돼. 이거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삭이 응답받은 비밀이듯이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장막. 장막, 이건 집이잖아요. 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듯이 또 우리 산업인 다 그래야 돼요. 자,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막에, 또 교회에 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백성들은 자기 장막 집 앞에서 예배하느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집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잡고 나의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일컬어서 사도행전 2장 46절, 집에서, 그리고 아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집에서. 자,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성전은 성전이고 집은 집이죠.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성전에서 집으로 가면요, 집이 성전 됩니다.
집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잖아요.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뭘 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 영광이 이 집으로 와버려요. 이 집으로 이어지니까요. 네 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집에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이전에 또 이 역사 이전에 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 축복을 누리면 현장이 이제 뭐 전도 현장도 있고 우리 산업인들 산업 현장도 있고 우리 모든 현장들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약속은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이게 응답받는 것은 또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말씀 약속했지만 나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응답받는 것은 내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그때 광야. 자, 성막, 장막, 광야듯이 우리 교회와 집과 그리고 우리 이거 현장이죠. 현장. 특별히 업. 그 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응답을 받고 그것이 교회의 장막으로 이어져서 그러면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그리고 이걸 따라서 이제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까? 광야 여정 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민수기 10장 35절 괴가 떠날 때 언약궤가 떠날 때 이 광야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은 우리 광야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봤던 창세기 26장 22절 제단 성막이죠. 그리고 장막 그리고 이제 우물 하나님은 업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산업인들 특별히 오늘은 복음 분야에 우리 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뭐 복음 분야 업이란 것은 특별히 보통은 직장에 병원에 들어가 있거나 거기 근무하거나 그렇죠. 어쨌든 우리 모든 분들이 나의 그 업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업의 현장에도 응답하실 또 비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시스템을 가져가야 돼요. 자 이거 뭐 한 번만 설명하면 알지만은 갖춰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이거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이제 정말 내가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들었지만은 막상 현장에 가서는 안 되고 실제는 또 안 돼. 참 실제는 안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때 이 과정 여정이 진짜로 읽어보십시오. 10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십시오. 한 장 넘기면 또 불신앙, 한 장 넘기면 불신앙입니다. 계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을 실제가 돼야 되죠. 우리는 이게 쭉 되면서 딱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인도받을 시간표인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 축복을 딱 누리다 보면 내 인생도 그리고 업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 인도받을 시간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 이게 이제 구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면 구름이 떠오르는 거죠. 자, 이게 새로운 인도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구름이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뭐 구름 떠오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이제 이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표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데요. 자, 그 시간표를 우리는 이 구름처럼 이래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를 들면 문제, 어떤 큰 사건 또는 응답, 뭐 특별한 응답,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서 언약궤가 움직여 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문제 사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거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언약궤를 봐야 돼요.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돼요. 역시 응답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취해 있지 말고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문제예요. 문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환란으로 말미암아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 페니키아,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 섬, 그리고 또한 안디옥 이쪽까지 쭉 가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환란이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볼 때 응답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또한 우리 볼까요?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여기 나옵니다. 이 있은 후에,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 후에 바울이 생각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20절에는 뭐라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예. 진짜 하나님이 아시아의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에 취해있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특별한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때 나온 것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맞았는지. 하나님은 23장 11절 그래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혔지만 네가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도 증언할 것이다. 27장 24절 바울아 이 배에 타고 있는 자 그게 중요한 게 네가 중요하다. 네가 이 때문에 다 살릴 뿐만 아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자,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하고 맞습니까? 우리가 인도받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정확하게 인도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증거. 우리는 문제 사건도 이런 것도 구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모든 것 구름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교회적으로 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보면서 전부 사람만 봐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요. 그 구름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에 말씀을 주옵소서. 그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을 시간표다. 인도받을 시간표다. 두 번째, 그때 하나님은 성도를 이끄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구름과 함께 움직이시잖아요. 언약궤. 이게 말씀이거든요. 언약궤는. 자, 오늘 읽었던 민수기 10장 33절 언약궤가 앞서가죠. 앞서갑니다. 3일 길 앞서. 나중에는요.
지금 이게 광야 길에 앞서가죠. 여호수아서 3장 3절.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 건너갑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설명했죠. 여기에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 가나안 땅이고요.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 하나님이 신명기도 주시고 여기 두 번째 계수도 하고 여기 이제 모세도 불러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해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여기 있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은 언약궤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신명기 10장 오늘 말씀 신명기 아니에요. 민수기 10장 33에서 36절 기도하죠. 여호와여 인도해 주십시오. 언약궤를 두고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언약궤 앞서가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일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일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산업인으로서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산업이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 살리는 업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자, 이 응답을 우리 산업인들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이 말씀은 약속이니까 이 약속대로 내가 응답받을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중요한 때에 실제적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 속에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산업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 알고 또 누려가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산업인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삭처럼 성막 이 제단에서 정말 그것을 장막 그리고 내 업으로 업이 때로는 막 뺏기기도 하고 막 쫓겨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듯 하나님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산업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 모든 우리 순간순간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 속에 우리는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고 언약궤를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이끄시고 또 주의 백성을 이끄사 주의 손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갖추게 하고 응답받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에 있는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응답받아 정말로 다음 세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아버지의 복음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루어 역사해 가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